예, 오늘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교재로 가시면 베드로 전서 구원과 고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죠? 힘이 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 전서를 많이 추천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한마디로 하자면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면 영광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처럼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베드로 전서를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많이 읽어보라.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과 관련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사역할 때 보통 권면들을 일반적으로들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제목은 구원과 고난입니다. 자, 구원받을 때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제 거듭난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영어 그대로 born again해서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 태어나야만 할 때 그 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조동사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he must be born again 했을 때 이 must, 왜?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을 썼어요. 반드시. 우리말에는 반드시란 말이 없지만 영어의 must를 살리려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이 하나 단어를 집어넣어서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태어나서 그저 받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대로 영원히 통치하려면,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우리에게는 많은 뭐가 필요하냐? 환난.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must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이걸 알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준비가 잘 될 텐데, 이 예수님 믿고 기뻐서 막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로 이미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은 그렇지, 내가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배울 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쳐서 자라나서 성숙하듯이 나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으면 훨씬 더 쉽겠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원래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이 교회들,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들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꾸준히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참 이 사려 깊은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21절에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여기 나와 있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 거한다는 얘기가 continue, 지속한다는 단어입니다.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여기 나왔네요. must.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벌써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화평과 기쁨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오해함이 없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천사들을 포함해서 영적인 모든 존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굽히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도 동시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플러스 하늘의 왕국,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즉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통치할 그때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깎이고 우리가 훈련되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시겠죠. 자, 그래서 오해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다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기질과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엄청나게 고난이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욥과 같이, 또 정말 이삭과 같이 이삭은 고난당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계속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또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또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그랬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가시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벨론에서 쓰여졌으며 실제로 기록 장소가 바벨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장소는 뭐 그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기록 대상은 1절에 나와 있죠. 이들 지역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항상 관련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서신이 고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베드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은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너희가 감히 이 위대한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갔느냐. 그래서 바울서부터 아주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확실함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이란 말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다 했을 때에는 성경에서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겸손의 본,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 자, 2번째 오늘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겸손의 본이 아니고 고난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겸손한 생활, 그 다음에 고난받는 생활, 이 2가지가 우리에게 본이 되신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시면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니. 그 일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리빙 스톤이라 그랬죠. 산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죽어 있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lively stone이라 그랬는데 살아있는 돌, 산돌과 살아있는 돌의 차이, 그게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산돌로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lively stone, 활력 있는 돌이 됐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조각가가 돌을 가져다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조각을 품을 만들어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끌로 때려서 쳐서 깎기도 하고 빼바로 문지르기도 하고 뭐 핀으로 뭐 새기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소위 말하면 이 간섭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해서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작품으로 완전히 빚어지겠죠. 자, 그래서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example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겸손의 본을 남기셨다 그랬고요. 여기서는 겸손한 섬김의 본, 겸손한 섬김의 본. 여기서는 고난을 따르는 발자취를 따르는 본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5장으로 갑니다. 5장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이 베드로전서에서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용어, 영광, 은혜, 고난. 고난을 은혜로 잘 이겨내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10절에 보면은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고난, 은혜, 영광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로 가셔서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1장 1, 2절에 인사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성경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된 삶,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에 아닌 성별된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복, 순종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3장의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난 문제를 잘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는 목양, 다시 말해서 장로가 이 양들을 어떻게 잘 먹여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나도 장로인데 너희 장로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마귀가 있으니까 정신 차려 깨어기도 하라 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마지막 결론이 내려집니다. 정말 짧은 서신이지만 정말 알차게 모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꽉 차 있죠. 자,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망, 둘째로 믿음, 그리고 사랑. 사랑, 소망, 믿음. 이거 우리 늘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고, 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던 간에 결국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을 제공해 준다. 그렇죠? 자, 박해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옛 대언자들 또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깨닫고자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했으며, 자, 고난, 초림, 그 뒤에 있을 영광, 재림. 그래서 옛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두 가지를 예언했겠죠. 하나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초림하셔서,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 그래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옛 대언자들이 증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어째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저렇게 당하실 수밖에 없을까? 천사들은 그게 궁금한 거죠. 자신들이 봤을 때 어마어마한 만유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왜 저렇게까지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못 깨달았으니까 천사들은.
따라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야죠. 베드로는 우리의 이전 정욕과 새로운 간접 관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던 삶의 모습과 이제 새로운 거룩한 가족 안에서의 삶을 대조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별해야 됩니다. 자, 성별은요 거룩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따로 하나님 몫으로 떼어 놓으셨다. 이걸 sanctify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구별된 자들은 이제는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걸 성별이라 그러고요. 성별되어진 자는 holy life,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책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죄악된 과거로부터 출생에 의해 분리되었으며 거듭나서, 두 번째, 살아있는 돌,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라 했죠. 돌로서는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믿음에 의해 분리되었고, 세 번째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는 과거의 죄들로부터 행실에 의해 분리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출생과 그 다음에 새로운 삶과 새로운 행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칭호를 붙여줬죠. 자, 한번 창세기 4장으로 가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와 순례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가? 우리의 옛 정체성,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망자와 방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4장 9절부터 보시면, 창세기 4장 9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자, 여기서 도망하는 자, 그다음에 방랑하는 자, 그런데 사실은요 하는이란 말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동사도 아니고 다 명사인데, 그래서 도망자, 방랑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쓰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어색하죠, 그렇죠? 도망자, 방랑자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하여간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진리로부터 도망치고 빛으로부터 도망치고, 하여간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지금 특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고, 두 번째, 방랑자는요, 방랑자나 순례자나 똑같은 나그네인데 방랑자는 목표가 없습니다. 도착 지점을 몰라요. 자기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당신 죽으면 어디 갑니까?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뭐 지옥에 가는 건데 자기들 그냥 그것도 모르고 다녀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신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럼 다 알아요. 목적지가 알아요. 하늘나라를 간다고 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순례자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번역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stranger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타국인이라고 번역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헤븐리 킹덤,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외국 사람입니다. 스트레인저라 그래요. 스트레인저, 영어로는 스트레인지. 여기가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한테는 안 맞는 나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 스트레인저란 말을 외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 번역할 때 외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하늘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남의 나라에 와 있는 거죠. 외국에 와 있는 거죠. 예, 타국인.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와 방랑자가 아니고 나그네와 순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순종은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 원칙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국가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주인 아래에 있는 종으로서 내 위에 주인, 내 위에 뭐 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주인이 있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성도로서 또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적인 주인이 됐던 우리의 생업에 있어서의 직업의 주인이 됐던 국가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윗주인이 됐던 간에 권위를 우리 위에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다.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순복해야 하는 바, 그렇죠? 순종하기 싫을 때도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때에도 순종은 일단 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그래서 과거에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 누구였습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분. 순교자들 많이 있었죠. 구약에 보면은. 그렇죠? 또 대언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스데반을 포함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죠. 아, 두 분이 늦게 오셨는데, 제가 오늘 람 목사님이 좀 일찍 끝나셔가지고 저희가 한 15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베드로전서 지금 개요를 지나서 그 맨 아래쪽 페이지, 베드로전서의 둘째 페이지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은 본질적인 요소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구절에 페이지 맨 아래줄에 비록 고난이 뒤따르더라도 우리는 순복해야 하는 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자 넘어갑니다. 페이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라고 했을 때 고난을 따라오도록, 고난의 길을 따라오도록 본을 남기셨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겸손한 섬김의 본을 남기셨다. 두 가지 본을 우리에게 남기셨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서신의 핵심 주제인 고난은 포괄적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아직 어린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인생에 경험이 많고 그런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경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혹스러워하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 있게 될 것이며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 must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이는 갈보리에서 주님이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서 가셨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한번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자,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에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이 땅에 초림하셔서 육체를 입고 사셨죠.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지옥에 가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일으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여전히 유지하셨지만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실 수 있는 수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9절,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다 이해가 되는데 완전하게 되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얼핏 보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이신데 완전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perfect,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perfect 하다면 완전하게 죄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완성. 모자람이 없이, 예를 들면 5살짜리는 만 5살 꽉 차면 완성되는 거죠. 자, 10살은 10살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주어진 여건이 다 완성된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계시고 인간으로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십자가에서 오시자마자 바로 죽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육신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할 때에, 그것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하셨어요. 경험을 해보시지는 못하셨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니까 알기는 아시지만 실제적으로 배고픔이라는 것을 경험은 안 해봤잖아요. 굶어보진 않으셨잖아요. 굶음이, 배고픔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체험적으로 알지는 않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체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 이 말. 실제 체험해봐서 이제 우리가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배고플 때, 아니면 배신당했을 때 배신감이라든가, 아니면 굴욕당했을 때 굴욕감이라든가, 이걸 예수님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죠.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 좀 더운데? 나만 더운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완성되셨구나, 완전하게 되셨구나, 이런 뜻이지, 예수님께서 불완전해서 부족해서 뭔가를 채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거기 보세요. 4장에 보면 바로 나오죠. 4장 앞부분에 보시면 15절, 4장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인간이 육체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온갖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기력함, 내가 이겨내고 싶은데 이기지 못하는 무기력함도 있을 것이고, 졸려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온갖 종류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 느낌, 친구 유다에게 배신감을 당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을 때 그 모욕감도 느끼셨을 것이고, 그런 모든 느낌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왜? 다 겪어봤으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우리가 그런 모든 똑같이 우리에게 엘리면은 시험을 당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땅에서 1000가지 종류의 1000가지가 있다. 만약에 시험이. 그럼 그 1000가지를 예수님이 다 겪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 세 종류예요. 딱. 하나는 뭐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겪으셨다는 얘기지, 이 땅에서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들어서 우리와 똑같이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하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 세 가지가 이브가 시험에 걸려서 다 무너졌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이브는 실패했고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고, 아담도 이브에 의해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마귀의 시험에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통과해서 이겨내시고 늠름하게 이제 우리의 속죄 헌물로의 자격을 갖추신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자, 그래서 넷째 줄, 우리로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도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봤어. 모든 것을 겪으신 후, 지금 금방 또 히브리서 4장에서 살펴봤죠. 승리자로서, 예수님은, 아담은 패배자인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죠. 우리는 고난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나 이 고난은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이유가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로마서에서 봤죠. 고난은 뭘 가져온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잘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죠. 베드로는 고난을 높이 평가하는 바, 이는 그가 고난이야말로 승리의 영광을 가져오는 도구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고난을 다 검토한 후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를 잘 읽고, 나도 고난을 베드로처럼 은혜로 잘 이겨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영광이 머물도록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자,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서신, 이게 베드로 전서죠.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즉 베드로전서의 5장은 영적 지도자에게 양떼를 돌보는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게 군림하거나 무슨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먹일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그렇죠. 우리 한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의 약점이 뭐냐면,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할 텐데, 자기는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는 자꾸만 하라 그러고, 자기는 책도 안 읽으면서 자식들에게 책 읽으라면 책 봅니까?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책을 읽으면 자식들도 따라서 책을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고 자기는 행동 하나도 안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 본을 보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에 대한 경고, 우는 사자처럼, 이런 표현이 나오죠. 5장 8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신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두 주제를 축으로 전개되는 바, 베드로는 자신이 고난을 목격한 자요,
또한 영광에 참여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죠. 반면 바울은 영광의 목격자요 고난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죠. 베드로는 고난을 목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 반대로 바울은 고난은 목격했어요. 영광은 목격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영광을 목격한 자인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바울의 고난은 고린도 후서의 자서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난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영광이 모두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고난이 영광으로 결과지어지려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머릿속에 베드로 전서는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요약이 되죠. 베드로 전서 전체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매우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다른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베드로 전서 첫 인사말부터 달라요. 두 서신이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래서 사도가 편지한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로 가면 사도뿐만 아니라 자기를 종이라고 묘사합니다. 종. 자, 베드로 후서 1장, 똑같은 편지인데 서신의 앞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안 하고 종이란 말을 더 앞에 썼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와 베드로 후서를 쓸 때의 영적인 그 상태가 상당히 더 많이 성장했다. 왜? 자신이 종이란 사실부터 먼저 밝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아까는 베드로만 썼는데 새로 받은 거듭난 이후에 주님이 주신 이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옛사람 시몬의 모습이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는 상당히 겸손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때는 사도로서의 어떤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탁 편지를 썼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 쭉 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다가 자주 실패했겠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실패하고 좌절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시몬이다. 옛 시몬, 옛 아담의 모습이 남아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야곱은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은 죄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찬탈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는 것에,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 육신적인 사람 아니에요. 빼앗는 자라는 이름이 야곱인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 육신을 따라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조차 사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숙함을 이제 갖추게 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바뀌게 될 텐데, 물론 확실하게 변화된 건 맞습니다. 그는 이 환도뼈를 주님께서 쳐서 자아가 죽고 절름절름거리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요, 그 이후에,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러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전히 시몬이 남아있구나. 즉 6대 4 정도의 비율로 여전히, 그러니까 야곱이
100% 야곱이 이제 그 파라오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최대한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가장 최고의 성숙에 이르렀을 때까지 비교해 보면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약 40% 정도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60%는 아직도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 똑같아. 베드로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기 안에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자라는 사실을 점점 체험하고,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영적으로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이죠. 여기도 얘기했잖아. 난 종이다 이게. 종인데 하나님이 보내서 갔으니까 사도라고. 나도 사도의 권위만 내세우는 자죠. 그 다음에 베드로, 거듭난 베드로야, 반석이야. 그러나 나는 옛 시몬의 요소를 여전히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많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점점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자신의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자, 교재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매우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위를 사용하여 은혜롭게 고난을 겪을 것에 대해 다룬 반면, 이게 베드로 전서의 주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다루는데 은혜로 잘 이겨내라. 두 번째,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어떤 책이냐? 베드로 후서에서는 자신의 두 성품을 내보입니다. 나는 베드로이지만, 거듭난 베드로이지만 나는 여전히 시몬의 모습이 있다.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는 줄을 안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종이며 동시에 사도입니다. 시몬이라는 거듭나기 전에 갔던 이름을 덧붙인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 이상하다. 왜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 나 사도 베드로가 편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 후서에 가서는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하고 왜 이렇게 붙였을까? 이런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 공부에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뭔가 아주 기회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팩트 체킹이란 말이 아주 그냥 유행병처럼 번져버렸어요. 그렇죠? 왜? 하도 가짜 뉴스가 많고 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팩트가 뭐냐? 근데 팩트를 밝혀낼 수가 없어. 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죠? 김부선 씨 말이 맞는 거야. 이재명 씨 말이 맞는 거야. 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무슨 그 해경군 김 씨라는 그게 그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의 아이디라고 또 경찰에서 발표를 했더니 이재명 씨가 나서가지고 그런 스모킹건을 만들어내는 뭐 가짜 뉴스라고 또 이거 경찰이 맞는 거야. 성남 경기도 도지사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이 세상은 이 거짓의, 그죠?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거짓의 마귀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뭐 가짜 뉴스가 뭐 돌아다니는 거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팩트는. 그렇죠? 그러나 팩트 체킹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 체킹 해봐야 소용도 없어.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밝혀질 일이야.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무리 숨겨놔도 하나도 한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팩트가 드러나서 나중에 그때 가면은 그대로 심판받는다고 써있죠. 미래에는 다 드러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다 드러나요. 예, 요즘에 보니까 뭐 목사 말이 맞는 거예요, 성도 말이 맞는 거예요. 막 재판 걸고 싸워.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팩트 파인딩을 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팩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파인딩을 해야 돼. 뭔가 찾아내. 그거 바로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자기를 사도 베드로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아니 왜 베드로 후서에서는 종이요 사도라 그러고 시몬 베드로라고 했을까? 요걸 팩트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쭉 기도하면서 이게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고 했지만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르신 옛 모습, 그렇죠, 옛 본성이 남아있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항상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섰다 하다가 넘어지죠. 교만해지니까. 그렇죠. 이러면 예를 들면 이상하다, 왜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랬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을 왜 안 하셨을까? 둘째 날 상세기에서 둘째 날 뭔 일이 있었나? 이런 걸 팩트 파인딩이라는데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니까 그날이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 궁창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인 악이 거하는, 마귀가 반란을 일으켰던 장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거기에 잔뜩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팩트를 파인딩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 해석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받으면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는 의인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는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니까 조심하라.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두 성품, 아담의 죄악된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즉 시몬과 베드로 두 가지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비록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쉽게 빗나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자기가 반복해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다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어찌 내가 이 모양인가 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실패는요, 영어로 치면은 두 가지 단어만 잘 이해하면 우리의 실패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느슨하고 뭔가 이렇게 충만하지가 않고 기쁨이 없고 내가 왜 그럴까?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나? 또 어떤 분은 기도가 부족한가? 그냥 금식하고 기도원에 한번 갔다 올까?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처방전을 내려요. 그런데 항상 주어는 뭐예요? 내가, how can I,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내가 하는 한 어떻게 하든 소용없어. 답이 없어. 다 안 돼. 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하면 뭘 해도 다 실패야. 그러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how can I, 내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who,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무기력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기력한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노라 하고 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who, how가 아니고 who라니까요.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야. 누가 내 안에서 내가 사느냐 예수님이 사시느냐, 누가 사느냐가 답이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벌써 실패를, 어차피 육은 무익하라 그랬잖아요. 이게요, 로마서 7장을 공부할 때 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될 것 같아. 뭔가 좀 알 것 같아. 근데 실제 삶에 살아보면 또 안 그래요. 또 놓쳐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또 하고 있어. 그게 수없이 반복되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나 비참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에 눈을 뜨고 바울은 이제 한 단계, 소위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자아를 벗어나서,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떠나서 8장으로 가서 이제 성령의 법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 우리가 출간하고자 하는 다음번 책이 지난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8장 칭의에서 성화로 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우리가 소책자 한 100페이지짜리 아마 내려고 하는 중인데,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비록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쉽게 빗나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오류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유대인들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뿐 아니라 종으로서 주님을 섬겼음을 말하는 바, 우리 또한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책망들의 귀를 기울이고 경고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체험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보여준 베드로를 봤다면, 우리도 여기 말씀에 들어있는 책망과 경고를 귀 기울여야 한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대조적인 면들을, 자, 두 가지 서신이 어떤 면에서 대조적인가. 첫 번째,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시는 구원자의 칭호인 그리스도를 사용하며 고난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베드로후서는 통치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3장에 나오죠. 통치자의 칭호인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가올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셔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아니고, 베드로후서는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책으로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것을 주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반면에 베드로후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류와 싸울 수 있는 지식을 갖출 것을 간청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거짓 교사들을 보내고 가짜 대언자들을 보내고 가짜 목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하는지, 그래서 너희가 확고부동한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얼마나 쉽게 오류의 물결에 떠내려갈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에 유의할 것. 지식이란 말이 엄청 자주 나와요. 왜? 올바른 지식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는 이단의 물결로 완전히 뒤덮이게 되겠죠. 그렇죠? 핵심 구절은 3장 17절입니다.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지식이 부지런히 적용될 때만 지식은 우리를 오류로부터 지켜줄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에 보시면, 잘못된 지식을 배워서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버린 사람이 많죠? 최근에 나온 은혜로 교회란데 신옥주 목사부터 시작해서 뭐 안 누구누구 뭐 이 누구누구 뭐 하여간 온갖 종류의 지금 막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죠. 예.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빗나가게 만들었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두 번째,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요 아는 것이요, 사실은 흠정역의 뭐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약점이라고 하건 제 생각엔 그런데요. 이게 왜냐면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풀어 썼어요. 근데 이게 knowledge라고 하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얼마든지 써도 되는데, 예를 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는데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시긴 아니라 해서 그 한문의 한자의 그 응집력 있는 용어인데, 이거는 지식이라는 용어를 자꾸 아는 것.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도망자 그러면 되는데 도망하는 자, 방랑자 그럼 방랑하는 자, 자꾸만 이렇게 풀어 쓰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풀어 쓰지 않으면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명사는 용어를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가 아는 것, 이게 knowledge라고 하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뭐 이렇게 되죠. 지식이란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잘 알아. 자,
영어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인, 정말 똑같은 한 단어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성경에 보니까 하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대. 하트. 그러면 우리말로는 문맥을 딱 봐서 예를 들면 밀, 빵이죠. 빵은 하트를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하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심장이죠. 우리의 심장에 좋은 어떤 이 음식 영양 요소가 들어 있어서 빵은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지. 빵은 마음을 튼튼하게 한다고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빵 먹으면 마음이 튼튼해지나요? 그런 건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심장이라?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서 우리의 신체에 관한 심장 얘기가 아니라 잠언은 주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영적인 심장, 스피리추얼 하트, 영적인 하트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영어는 하나로 처리가 되지만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라이프도 마찬가지. 생명으로 번역할 거냐, 인생으로 번역할 거냐.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으니라, 수증기와 같으니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러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뭐 독일어를 포함해서 여러 단어도 언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예를 들면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라틴어, 뭐 독일어,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프랑스어, 하여간 여러 개의 언어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어휘들이 들어와서 어휘도 풍성하고 표현력도 풍성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 세계의 기준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적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언어가 이 영어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 하나 가지고도,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것 가지고도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knowledge of Christ, Jesus Christ.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자,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고 또 신앙 생활을 통해서 체험 속에서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러면서 야,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떨 때는 엄격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더 알아가죠. 우리가 이거 신앙 성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는 이 knowledge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야, 지식. 예수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못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 그거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 지식이 있어. 우리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착착착 3번 인용했더니 마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지식. 그렇죠?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지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 뭐 하여간 예수님이 많이 지니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1차적으로 맞고요. 그러나 영어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지식,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 두 가지가 다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되고 예수님의 지식도 되고.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 fear of God 할 때 of God, fear of God.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of God이라고 했을 때 of 다음에 뒤에 나오는 God은 목적격이잖아요. 목적어. 예를 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love of God, 그럼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the love of God을 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때는
God이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쓰였잖아요. 하나님이 love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fear일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of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잘못하면 뒤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of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언어학자들도 막 논문이 막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똑같은 문맥인데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둘 때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왜?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는 애매하게 좀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가 다 가능성 있게 이렇게 봐죠. 자,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지식. 그러면 knowledge라고 하는 그 동사, 안다는 동사의 주어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알고 계신 지식. 반면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러면 예수님이 목적격이 되죠.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렇게 풍성해지는 게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렇죠? 독일어든 영어든 스페인어든 다 뭐예요?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의 도움을 받아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바로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는 것. 자, 마치겠습니다. 뒤에 교재로 갑니다. 이제 개요는 뭐냐? 도입. 자, 교회시대 성도에게 쓰여졌음을 보여주는 내용. 다음에 배움은 점진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자, 어린애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부터 배웁니까? 기어댕기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기어댕기는 것부터 배우고 배 뒤집는 것부터 배우고 나중에 걷는 거 해야지 태어나서부터 바로 걷는 애 봤나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뒤에 그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은요. 7단계가 있어요. 7단계.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7단계.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처음에 기어, 그 다음에 뒤집어, 그 다음에 걸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좀 이따가 이제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그래서 약간 유치원 갈 때쯤 돼가지고 예를 들면 신발을 혼자 신을 수 있다든가 뭐 그 정도 되면 뭐 대단히 잘 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거듭남과 더불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 그러면 믿음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적당히 하면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그 다음에 이 동사는요, 그 7절 맨 끝에 더하라예요. 더하라. 플러스, 영어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더하라. add, 더하라. 플러스 해라 이거예요. 믿음 갖고만 안 되니까 믿음에다 더해라. 뭘 덧붙여요? 덧붙여야 되는데 뭘 덧붙이는가?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열심을 다하여 너희는 믿음에 뭘 더한다고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 도덕적인 영적인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런 도덕적인 능력이 신앙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믿더니 너무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그냥 막 조그만 어려움 막 울고불고 하더니 이렇게 침착해졌니? 뭔가 덕이 능력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덕을 갖추게 되면, 도덕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식. 이 지식이 아까 바로 그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면 그 지식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절제. 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동양에서는 그걸 중용이라고 하는, 적절한 선에서 멈춰야지 막 그냥 막 오버해가지고 막 지나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절제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인내.
인내가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인내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거의 몇 단계입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5단계. 5단계를 넘어서면은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달라 보여요. 야, 저 사람.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경건. 경건은 가들리니스인데요. 가들리니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 삶이 인간인데 화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화도 안 내고, 그렇죠? 짜증을 내야 되는데 짜증도 안 내고, 슬퍼야 되는데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렇죠?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안 하고. 가만있어 봐. 이게 뭔가 좀 달라졌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사셨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이걸 가들리라 그래요. 하나님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들리예요. 6단계째는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뭐예요? 필패야.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흉내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생명이 성장해야 된다니까. 생명이 성장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형제의 친절. 자, 여기서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있죠. 거부하는 사람. 내가 막 좀 불편하거나 좀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거나 또 뭐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절함이 나오질 않아. 벌써 전화 받을 때부터 이 사람 왜 전화했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억지로 받죠.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다가오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피할 수도 없고. 그럼 뭐예요? 형식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그 빨리 가버리잖아요. 형제의 친절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나하고 친하거나 나하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한테는 형제님 잘 안녕하셨어요? 막 이러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친절을 베풀면 그거 하나님이 뭐하러 상급 주냐.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할 줄 아는데, 너에게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친절하게 대한 것처럼 나도 친절하게 대하겠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친절하게 대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가려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랑. 사랑은 charity. 그리스도인의 형제사랑. 이거는 뭐예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자기 걸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뭐든지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주는 사랑은요 최고의 경지예요. 그래서 성경이니까 마지막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까지 도달하려면은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후서 교재에 보니까 배움은 점진적인 것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자의 생활에 있어 권위,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다루고 있고,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잘못된 거짓된 성품을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참된 자유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3장, 베드로후서 3장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내용이죠.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으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안 받아들여요. 여기서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갭이라는 게 갭. 오늘날 갭을 믿는다 그러면 이단 아니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나오는데, 갭은요 성경에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갭은 있다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우리 김용모 경자가 정말 애써서 번역했는데, 영어의 제목은 갭 팩트예요. 갭은 사실이다. 갭 팩트. 갭은 있다. 우리 이렇게 번역했죠? 네, 맞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성경에 버젓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갭이. 뭐 1000년 건너뛴 갭도 있고 2000년 건너뛴 갭도 있고 막 셀 수도 없이 많은 엄청나게 그 오랜 기간을 건너뛴 갭도 있고, 갭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얼마나 긴 갭이 있겠어요? 그런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갭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갭 요거 지금 우리가 하는 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있는 갭 말고도 다른 갭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갭이에요. 중요한데 자 여기서 보세요.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쓰니 베드로 후서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라. 중요한 거 뭘 알아야 돼요?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성도들을 비웃는 자들이 와서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에 드러날 비웃는 뭐냐면요. 뭐 예수 오신다며 재림하신다며 재림을 비웃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창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의 시작이야. 그럼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됐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고 가장 위대한 창조고 가장 완벽한 창조인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엄청난 심판이 있었다. 어떻게? 1장 2절에 써 있잖아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자, 성경에서 형태가 없다, 비어있다, 어둠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고 난 뒤에 후유증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딱 보는 순간에 어우 이건 뭐 엄청난 심판이 있었구나.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심판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베드로후서에. 자, 뭐라고 했느냐? 그대로 계속된다 그래요. 3장 4절 밑부분에 보면은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온 우주가 심판을 받았는데도 그런 심판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스태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정체되어 있다. 이게 그냥 창세기 1장 1절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한번 소위 말하면 폭발해서 뒤집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 빅뱅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5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에서 지구를 다 끄집어냈죠. 물을 하늘 위로 하늘 아래로 다 분류시켜서 물 속에서 지구가 나왔다는 사실도 안 받아들이고 창세기 1장 5절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때 있던 세상이라잖아요. 그때 있던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지금 세상. 이 세상은 뭐라냐면요. 이 현 세상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했던 거기서부터 시작된 세상은 성경에서 이 현 세상. This present world. 하나. 그러면 그때 있던 세상은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세상은 심판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있던 세상. 세상이 몇 개입니까? 2개죠.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 하냐면 오는 세상이라 그래요. world to come. 예수님께서 오는 세상에서는 유대인들 12지파를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천년왕국. 그러면 천년왕국이 오는 세상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세상이 몇 개입니까?
그때 있던 창세기 1장 1절의 세상, 멸망당한 세상, 그 다음에 1장 3절의 재창조에서 지금 세상, 두 가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세상들을 창조하셨다고. 이해가 되세요? 성경 몇 개만 찾아봐도 너무나 쉽게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건 어려워할 필요가 없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7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배해 두었느니라. 자, 하늘들과 땅이에요. 노아의 홍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구절이 노아의 홍수면 언제 하늘들까지, 노아의 홍수는요 하늘들이 다 물에 잠긴 거 아닙니다. 우주가, 지구가 물에 잠겼어요.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긴 거죠. 땅이 물에 잠겼지 언제 우주 전체가 다 물로 잠겼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우주가 다 물에 잠겼잖아요. 자,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오신다며? 근데 왜 안 와? 왜 안 와? 너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너에게 지금 너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잖아. 이 조롱하는 자들한테 그래도 아직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여기 써 있잖아. 너 조롱하고 있잖아. 근데 조롱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우리 휴거되고 올라가면 너 기회도 없어. 이제 끝이야. 정신 차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주가 다 불로 해체돼 버린대요. 과거에 과학자들이 이것을 비웃었다 그래요. 왜 비웃었느냐. 말이 되냐 이게. 우주가 얼마나 큰데,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태양 중심으로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1000억 개의 별,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태양계가 있는데, 이런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고 무한 팽창 중에 있어요. 우주가. 거기는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다 불타버린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과학자들이 이 구절을 읽더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바꿔서 자기들끼리 과학 이론을 바꿨대요. 왜 그러냐니까 반물질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 자, 이 세상에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대. 우주가 불타는 게. 근데 반물질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는데, 과학적 이론적으로 물질과 반물질이 촉매에 의해서 폭발하면 우주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게 틀렸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도 모르지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이건 믿은 것뿐이죠. 근데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스스로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늘과 불이 다 타가지고 그 완전히 우주가 다 불탄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큰 흰 왕좌 심판이 있잖아요. 큰 흰 왕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던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백보자라고 옛날에 했던 그 백보자 심판, 또는 큰 흰 왕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죠. 따라서 성경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온 우주를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우주를 물로 삼켰던 심판했던 창세기 1장 2절처럼 우주를 이제 완전히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대조를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 후서 얘기를 그 물 심판은 노아의 홍수라고 갖다 붙이면은 노아의 홍수 때 언제 하늘들이
물에 잠겼나요? 성경을 앞뒤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맞추면 그때 있던 세상,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한 개, 그 다음에 세상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세상들을 창조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라. 왜 세대들이 복수가 될까? 1장 1절에 하늘과 땅은 first generation, 첫 번째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게 멸망당해서 1장 3절에서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을 다시 창조했기 때문에 second generation, 두 번째 세대니까 세대들, 복수가 되잖아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세대들이라고 복수가 나와 있잖아요. 뭐 성경을 성경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사실은요, 저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갭에 대해서 이렇게 이 베드로 후서라든가 뭐 거기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갭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해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갭에 대해서 책을 5권이나 냈어요. 소책자까지 포함해서. 그 5권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얼마든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제임스 낙시 형제도 두 홍수라고 해서 홍수 두 가지가,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게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는 그 홍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밑으로 내려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PS. 왜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을 철저히 거부해야만 하는가? 베드로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나 시몬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나 겉사람은 날마다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로부터 육신을 따라 살면 영적 재앙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속사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요한 1, 2, 3서하고 유다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신학개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